선포합니다.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참 복음의 말을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너 잘 될 것이다. 뭐 행복해질 것이다. 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막 그렇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그런 전하는 말은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보고 나가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망하니까 그렇게 준비해라.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예레미야 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하고 막 때로는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참 다 듣지를 않는 겁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들었는데 그냥 너희들이라도 들어라. 그리고요, 우리 이 민족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고 이 남은 자 구루터기를 통해서 저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살리는 것이니까 거기다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일으켜가지고 이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 그 하나님 소원이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남은 자다. 이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그 아이들 몇 명에게 이 메시지를 자꾸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얘기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바벨론에서 큰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 아이를 끌고서 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 외치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아가 얘기하던 그 말대로 됐네.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고국에서 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한테 붙여가지고요, 그 편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살아남아라. 거기서 결혼하고 너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남는데 이게 진짜 거기서요 사로잡혀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가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은 70년 만에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올 것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미래와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이 메시지를요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 이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이 어린 아이 몇 명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전달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강대국을, 이 바벨론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은요, 이 예레미야가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한 명에게,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복음 전달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킨다,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시시한 것 같으지요. 그런데 이게 결코 시시한 게 아니라 이게 시대를 바꾸는 운동이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길을 갑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사도행전의 응답이 나의 모든 삶에서 응답으로 이렇게 와줘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하시면서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 흑암, 공허 그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그 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받을 것은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가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적용하는 이것을요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 다니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한 15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참 한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3교회를 이렇게 거치게 됐는데요, 그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게 복음이 각인 안 돼 있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도 너무 좋았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하나 내 속에 이게 복음이다, 이게 없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참 복음을 알고 나서 제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것이, 내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 그리고요, 이 구원받은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대망할 사람. 뭐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다 요셉도 보면 왕 앞에 서고, 바울도 보면 왕 앞에 서고, 다니엘도 보면 왕 앞에 서고요. 근데 나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좀 시시하다, 그렇게 내 이 생각 속에요, 이게 각인돼 있어요. 내가 15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속에 복음이 이것이다, 이게 각인이 안 돼 있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내 영혼 속에요 각인이 안 돼 있는 걸,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해결하고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적용하는 게 이게 기도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정복하지? 이거 전도 이거 어떻게 하지? 분명히 이거 전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내가 이거 전도를 어떻게 하지? 나는 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한 가지를 놓치니까, 이 복음의 유일성을 이걸 놓치니까요,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혼란이 옵니다. 신앙생활도 혼란이 오고 기도도 혼란이 오고 다 신앙생활 자체가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게 되는 그런 신자가 어느새 보니까 되어 있는 것이네. 가장 심각한 거는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교회가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이거 누리고 적용하는 거, 이걸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자꾸 변질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 그러니까 이 신비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이걸 모르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교회가 일어난 사이에 하나님 없는 사상이요, 지금 바깥에는요 하나님 없는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요, 이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한 가지를 딱 막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게 사단이요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엘리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종교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을 아이들에게 싹 심어놓은 게 그게 종교조예요. 그게 벌써 20년 전에, 벌써 30년 전부터 계속 학교에 이 엘리트들이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전부 다 이 기존 가지고 있던 이 틀을 이걸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든 게 그게 어디냐면 그게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권위만 있는 곳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 정의를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락되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게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필요 없다 막 이런 정도까지, 그래 교회 다닐 이유가 별로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시대가요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기존 가지고 있던 틀을 전부 다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꼭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하기 전에 뭐 혼전, 순결 뭐 이런 거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참 깜짝 놀라세요. 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도 그러냐?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갖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 우리 청소년들이요 거의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성애 반대. 요즘에 아이들에게 동성애 반대, 이거 동성애를 얘기하면은요, 그게 뭐가 어떠냐.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거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자꾸 조장하잖아요. 괜찮다.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참 요즘에 사람들 참 헷갈리겠다. 진짜 복음 모르면 헷갈려요. 한 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왕창 일어나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자기는 보내퍼다. 가가지고 지금 이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벙어리들이다. 들고 일어나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막 가서 피켓도 들고 막 이것도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참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이거 헷갈릴까. 아니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가 글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인권이란 그 정의 좋은 거잖아요. 옳은 거.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간단해요. 복음 말하지 말라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지 말아요. 왜? 다른 거 나쁘다. 다른 거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처벌을 하는 거라. 왜 남의 인권을 이거 무시하느냐? 이래서 처벌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오늘 8.15 광장 성토대회는 아니고요. 예, 이 세상이 지금 이게 가치관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자라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자꾸 매력을 못 느끼고요,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정확하게 좀 붙잡고요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짜 이거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정의를 얘기해 놓은 곳이 이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같이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읽을 거예요. 이 복음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요게 복음의 정의라. 그리고 복음의 정의는 뭐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딱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복음이 이제 제일 잘 구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만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헷갈릴 거 없고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복음을 잘 구분해 놨는데요. 이게 자꾸 변질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 세례 요한이 뭐냐? 사회운동, 정의운동. 지금 요즘에 렘넌트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게 이게 사회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아주 정의운동, 정의로운 거. 그거라면은요 복음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혀 가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 그러면 그 성읍이 평안해지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해진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걸 끌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렇게 되면 또 한쪽에서 또 뭐라 그러겠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딱 기준이 안 잡히면요 이게 헷갈려요 진짜.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뭡니까? 엘리야가 복음인 줄 알아요. 신비하고요, 능력 행하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습니까? 거의 13년 맞았더만요. 만민 중앙 성결교회. 얼마나 별 기적이 일어난다 난리 피지. 엘리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로 합니다. 박해주의, 회개운동하고 청빙운동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예레미야 운동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종교 돌을 닦고 이게 막 소지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근데 성경 66권을 딱 요약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했다 이거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한 거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나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사단 문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 해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복음이 딱 분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일 처음에 받으면 내가 이거 복음 몰랐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모르고 내가 종교 생활했네. 아니 그리스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축복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정의를 잘 아시고 복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원죄와 모든 재앙과 저주들을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래요. 그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립니까? 그걸 제일로 잘 설명한 곳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자, 1절에 그러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씨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먼저 쓴 글에는 그러죠. 이게 뭘 얘기하죠?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요 누가복음에 아주 결론을 딱 얘기한 게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조금 성경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들이 글, 그리고 시편에 누구를 기록해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누가복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딱 가진 거죠. 근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분이 뭐요? 고난 받으셨다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라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예루살렘을 4절에서 5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거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핵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래요. 근데 이렇게 예언된 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취가 되었다. 내 문제가 이미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만 알면은 이 복음이 내 거가 되질 않아요. 이건 복음을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의 정의, 복음의 구분, 복음의 이건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야.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성육신 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거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아직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은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 믿은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모든 말은 이 무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고 또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종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요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수요일날 보니까요. 이 파키스탄 그 목사가 다 끝났다 그것만 알아가지고 여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냥 알고 끝났다고 그러는지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다 끝났대 하여튼 누군가 들었겠죠. 어디서 들었겠죠. 다 끝났대. 그 의미를 알면은요. 야, 이거 복음이 이거 참 너무너무 좋구나. 내 문제, 여러분 문제 고민 안 됩니까? 고민되는 문제 없어요? 있거든요. 당장 와 있는 문제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났다. 이거 다 끝난 문제라 이거.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 이 말이에요. 사단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단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을 이긴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면 사단은 완전히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앞다리같이 그렇게 떠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죠. 이렇게 알아듣는 게 내가 복음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나의 복음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확인하냐? 복음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다른 게 아니라 그거 좀 누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면은 확인을 하시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다 이미 심판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병이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러면요, 이 질병에 잡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이걸 딱 증거로 딱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정인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정체성부터 딱 확인을 하시고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전부 다 끝났다는 것을 딱 확신을 하시고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사단이 절대로 이 문제 부활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긴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절대로 이거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정인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딱 붙잡는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정의를 잘 가지시고 이 복음과 잘 구분을 하시고, 그렇죠?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적용하는 거, 이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진짜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이제 이때부터요, 사람이 보여져요. 저 사람이 종교인이로구나. 저 사람이 복음 모르는구나. 복음 못 누리는구나. 힘들어요. 이분이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도 못 누리냐? 또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어떻게든지 잘 마음 상하지 않게 또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요. 예레미야가 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다 마음에 조금도 담아두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잡아가고 사람 막 다 죽이고 아이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똑똑한 아이들, 엘리트들, 이런 똑똑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갔잖아요. 그 다니엘이나 제 친구나 이런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그게 싹 다 필요하니까 싹 잡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막 편지 쓰는 거죠. 편지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편지 쓰면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 거기 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 가 있어도 너희를 70년이 되면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아이들 몇 명이 들었는데 진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뭘 하기 전에요, 오늘 결론 말씀드린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딱 집중을 해요. 여러분이 집중한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복음 누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자꾸 이거 적용하라요. 모든 문제에서 이걸 자꾸 적용해요. 자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기준으로 딱 써놓고요, 모든 문제 왔다 그거 가지고서 딱 대입해서요, 계속 복음을 누려보세요. 어느 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질 않아요. 문제에 영향을 받질 않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집중하는데 성경을 좀 정독하세요.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하게 이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집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 복음이 나와 그 안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속사람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는 이거를요, 내 속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말씀을 보는 요 눈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보면요, 율법의 눈으로 전부 다 보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전부 이런 것들만 보여요. 이거 하면 축복을 받고, 저거 하면은 네가 저주를 받고, 전부 다 그 얘기로 보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은요, 이게 율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율법도 전부 다 복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으로 각인이 돼가지고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맨날 겉사람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성공하냐, 이거 겉사람만 자꾸 키우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커져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이게 중요하구나. 이 속사람이 이건 복음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요,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조금씩 해보세요. 이제는 성경 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만이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이게 나하고는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정의가 로마서 1장 2절이다. 그럼 나는 진짜 복음 정의를 가지고 있냐? 나는 복음을 알고 있냐? 내가 혹시 복음 헷갈리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 거기서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묵상해봐라. 그걸 묵상해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힘드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보면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막 부닥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영적 상태가 말씀 봐도 하품만 나오고요. 이게 말씀 이게 지금 나오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근본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의 근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요. 나의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근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본 모르는 사람하고는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나중에 분명히 안 될 거니까요. 제가 돈 꺼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성공할 사람이잖아. 성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나는 진짜 난 그거 봤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 하고요, 막 헌신하고 집 팔아서 헌신하고 그러고서 망하는 사람 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는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복음 정의가 안 됐구나. 복음 구분이 안 됐구나. 복음 누리는 거 이거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 뭘 잘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알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참 감사하죠.
복음 정의 확실히 이거 하니까요. 지금 세상의 이념과 이런 것들 가지고 헷갈릴 거 없어요. 거기 가서 막 데모를 해야 됩니까? 같이 막 지금 빨갱이 세상이 오는데 막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한쪽에서 그거 왜 그러냐? 좀 잘하게 놔두지. 그러면 한쪽에 가만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가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옹호하고요. 잘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야? 우린 그리스도예요. 복음 가지고 다 우리가 이걸 적용하고 누리면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누리게 만들면요,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렘넌트가 정치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저 문화를 이 문화계를 들어가 가지고요, 문화의 그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요. 정치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교조도 벌써 30년 전에 벌써 아이들에게 그걸 심었는데 지금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엘리트들이 사상들이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고요, 복음 누리는 거 정확하게 심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정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의 가치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어려서부터요 이걸 계속 집어넣으면요, 그럼 반드시 진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네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정말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해서 정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